오늘 레위기 21장, 22장 말씀인데 이 두 장이 연결이 돼요. 21장 말씀은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한 그러니까 구별된 제사장의 삶에 대한 규례들이고 22장의 뒤에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의 흠없음, 완전함에 대한 그래서 제사장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도 흠이 없이 완전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그 삶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온전한 헌신, 전적인 순종,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의 희생들 그것들이 요구가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중보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인 것. 이거는 주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필요한데 아가서 말씀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신부가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숨어있지 않고 두려움을 떨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으로 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딸들에게 가는 것. 그 딸들을 자기를 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의 딸들을 향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그 삶이 신부적인 삶인 것이고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에는 영혼을 향한 사랑과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데 시편 15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성산에 사는 자, 이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주의 장막, 이거는 우리 성막을 이야기하는 태버나클 광야에 지어졌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교통함이 있는 그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거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성산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기에 사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15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사온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15장 5절 말씀에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선 이 땅의 것들을 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당히 거짓말치고 속이고 사기치고 적당히 버무려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것, 하늘의 삶을 사는 것, 고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제가 이게 카라꽃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카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던 집에 주인이 카라꽃을 심어놨어요 마당에. 그래서 봤더니 꽃이 이렇게 쫙 대가 서가지고 하얗게 백합이랑 또 다르게 쫙 대가 서서 이렇게 끝이 딱 하얀. 그 꽃을 좋아하는데 꽃을 볼 때마다 와 고결하다. 꽃이 참 고결한 분위기가 나는. 이게 꽃과 같은 삶인 것이에요. 고결한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구하면 세상 앞에서 위축돼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서면 그걸 부러워하면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처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들에 그러니까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게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의 삶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와서 뒤흔들어도 요동치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2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도론의 제사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는. 이게 오늘의 본문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르시되 말하여 또 이르라. 이게 다 말한다는 에모로, 히브리어로 이르시고 말하고 이르는, 이 무슨 말씀, 그리고 나서 이후에 쭉 이렇게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걸 원하시죠. 왜 말씀하시느냐? 듣고 그대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뭐뭐 하시니 그대로 됐다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뭐 물과 물로 나뉘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고, 천지의 이 모든 말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지 만물이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그것이 존재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기록에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분이 말씀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셔서 만물, 즉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우리를 다 화목케 하신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도 또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바람, 바다, 이게 우리를 굉장히 존재적으로 두렵게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래도 주님의 그 권능의 말씀 앞에 잠잠케 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죄된 것, 우리의 상처, 우리를 울렁거리게 하는 것들이 다 그분의 말씀 앞에 바다가 잔잔한 것처럼, 파도가 잔잔한 것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는 역사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 천지를 지으신,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의 말씀의 능력은 절대로 한번 나가신 말씀은 돌아오지 않아요. 헛되이 다 이루고 성취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죠. 그게 꼭 이루어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그냥 헛되이 그냥 뭐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대로 정말 성취가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가 다 하는 질문이에요. 분명히 약속은 있는데, 어릴 때부터 뭔가 받은 예언들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성취가 안 돼. 그 사이에 순종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기에는 나의 어떤 모습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 모습에 내가 아직 나는 나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내가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게 지연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끝까지 인내할 때 이게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는, 그래서 기도가 뚫리고 내 인생의 문제들이 뚫리고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분의 능력인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일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장 1절 말씀에 이르시되 말하여 이르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은 항상 생명과 반대예요. 죄의 결과이고 죄의 끝이 사망이고 죄 지은 인간의 실존은 죽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죽은 것 이런 걸 멀리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죽어 있는 상태로 자기 안에 죽음과 이렇게 밀접해 있는 상태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섬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죽은 것을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을 잘 지키셨지만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안식일에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이 만지지 않는 이 범위가 뭐냐면,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이제 죽은 것을 만지지 않는 그 범위가 21장 2절 말씀에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그리고 21장 3절에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도 몸을 더럽힐 수 있는, 이게 이제 더럽혀지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직계 가족들에 대해서 죽었을 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에서 허용하시는. 왜냐하면
근데 그 외의 관계에서는 금지하시는, 죽은 자를 만질 수 없도록 하나님 금지하시는데, 왜냐하면 21장 4절 말씀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가족 외에 죽은 자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라고 표현하고는, 이 어른은 히브리어로 바알이에요. 바알이 뭔지 아시죠? 바알은 주인이라는 것이고 남편이라는 것이고 나의 소유주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을 때 그들이 바알을 뭘로 여긴 거예요? 남편이고 자기의 주인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의 남편으로 섬긴 거예요. 풍요와 비와 자기들을 먹여주는 신으로 바알을 섬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사장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리더라는 얘기인 것이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재, 그 성품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드러내야 돼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 가운데 그걸 드러내야 되는 역할을, 그러니까 백성의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게 속되다는 것은 이게 계속 오늘 본문 21장 22장에 계속 속되다 이 표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할랄이라고 해서 꿰뚫는 거, 근데 이제 더럽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프로페인이라고 나오는데, 이교적인 세속적인 신성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속되다는 건 더럽히고 모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거스리고 거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장 9절 말씀에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면 속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트리면 이게 이제 속되게 한다는 것이, 그게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인데, 죄라는 것이 뭔지를 그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속되게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고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속되게 하지 말라는 말이 꼬리처럼 계속 반복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게 처음 21장 아까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고 말씀하신 것의 끝에, 22장 끝에 결론의 말씀은 뭐냐면 22장 31절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 지킨다는 것은 샤마르, 히브리어 샤마르 하는 것인데, 이거는 잘 듣고 지키는 것이에요. 대충 듣고 자기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라 잘 듣고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잘 지키는 거, 행하는 거, 이게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장 32절도 보시면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마. 성호라는 것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홀리네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게 하는 여호와요. 33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33절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름이라는 거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여러 가지로 계시하지만 자기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속성에, 자기 성품에 대해서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와서 약간 생소했던 게, 커피 전문점을 가면 오더를 하면 이름을 물어봐요. 그래서 난 그게 되게 생소했어요. 내 이름 왜 물어봐? 이 사람 내 이름을 나 처음 보는데 내 이름을 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름 번호 안 부르고 이름을 불러서 내어주는. 한국에서는 누구도 내 이름을 묻지 않아요. 특별히 깊은 관계가 아니면 흘러가는 관계들은 누구 엄마, 누구의 아내 뭐 이제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없이 그냥 위치와 역할로 그냥 익숙하게. 무명한데 편하죠. 이름값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여기서만 이름을 불러요. 우리 딸내미 친구가 한번 분명히 놀랐는데, 그중에 어떤 애가 아주 예의 바른 애가 헬로
미세스 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나 리라 그러는데 얘는 내가 킴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준 거야.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는 리가 아니고 킴이야. 뭐 이제 다 얘기를 해줘서 걔가 와갖고 나를 킴이라고 부르는데 예의 바르죠. 그리고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위치나 역할이나 뭐 내가 누구누구의 누구로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부르는 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래서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존재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된다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주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높여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막 살면 니네 아버지 누구야? 꼭 아버지를 물어봐요. 막 사는 애들한테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니네 아버지 누구냐?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버지를 들먹이는 게 세상이고 그게 술린 것이. 그래서 2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며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제사장의 딸이 있는데 막 살고 음란하게 살고 세상을 쫓아 살면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한다는 것이죠. 나도 속되게 하고 아버지도 속되게 하는. 왜냐하면 그 자녀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아버지에게 속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죄 지으면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는. 그 제사장 된 자녀의 삶도 깨끗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르심 받은 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 깨끗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왜 거룩한 삶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물을 그 자녀들이 먹어요. 성물은 희생제물을 드리고 나면 번제 때는 다 태워버리지만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고기를 주시는데 그게 이제 성물인데 누가 먹냐 하면 2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해요. 이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먹지 못해요.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산 자,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게 속전이라고 하죠. 이걸 속량된, 그러니까 제사장의 돈으로 사서 그 사람을 샀으면 그냥 종이에요. 몸값 지불하고 산 그 종,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그 자녀들 다 종이죠. 다 제사장의 소유예요. 제사장의 소유된 자들은 제사장의 성물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12, 13절도 보시면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지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딸이 결혼했으면 이제 그쪽 가서 먹으면 되는데 만일에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그러면 남편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는 이 여자에 대해서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인생의 험한 일을 겪고 돌아온 그 딸을 아버지가 다시 먹일 수 있는 게 은혜죠. 은혜죠. 그 자는 또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돈 주고 산 종, 그리고 그 제사장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특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낳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할 때 하나님에게서 누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 삶에 하나님 베푸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 특권인 거지. 먹을 수 있는 특권. 근데 우리가 이 특권만 취하고 알맹이만 먹고 이 껍데기는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장을 보시면 거기에 진짜 관리가 좀 안 된 아들들이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죠. 제사장이래요. 그때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이제 한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하고 있을 때 엘리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참 행실이 나빴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몰랐는지 여호와를 몰라서 행실이 나빴는지 뭐 다겠죠. 요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히브리 베네 벨리아. 그래서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잘 번역을 하고 있는데 뭐 sons of Belial이라고 해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여. 이게 이제 뭐 동네 불량배, 뭐 나쁜 형, 뭐 정도가 아니 껄렁거리는 그런 형을 이야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벨리알이라는 것은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죠. 이 두 아들들이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겠냐고 하시는 그 믿지 않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중간지대 없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짓을 하는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행실이 나쁘다는 표현은 마귀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참 이렇게 아이러니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종교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누구 밑에 태어나서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게 이제 행실이 나쁜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중에 그 가운데서 자기가 막 다 취해서 먹는 아주 엄청난 짓을 하게 되는. 근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것이죠.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명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2장 24절에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도다.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게 이제 불순종하는 자의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근데 2장 26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했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멸한, 자식이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결과 자식들의 폐역과 방종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삶의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2장 34절 내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시지만 35절에 다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 행하리라. 충실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자가 충실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자를 세우시겠다는 것. 이거는 사무엘을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희귀하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끝에, 사사시대는 뭐라고 기록하냐,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 멋대로 하던 그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뭐 들을 필요도 없고 자기대로 행하면 되니까. 그리고 영적인 것이 다 막혀있는 이 아주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사장조차도 그렇게 범죄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장 일으키시겠다는 건데, 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이게 이제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충실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추구하는 음란한 딸을 죽이라는 것이고, 그 제사장의 자녀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다시 21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느냐.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이게 사람이 죽었을 때 제사 지내는 이방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거를 제사장은 결코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장 6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왜 세상을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니라.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임무를 하나님 흠양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음식을 드리는,
그 음식을 드리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손이 깨끗해야 돼요. 음식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손의 청결, 손이 깨끗해야 되고 담아 드리는 그 그릇이 깨끗해. 더러운 그릇에 그 음식을 갖다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 누구도 먹을 수 없는 더러운 음식.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땐 손과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도 그들은 부정한 결혼 생활도 부정한 청년과 이혼당한 여자 취하지 말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 이후에 가면 이거는 제사장에 대한 것인데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의 삶은 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21장 10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형제 중에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것도 이게 이제 뭐 슬픔의 표현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장 11절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지며 아까 제사장은 직계 가족은 뭐 이제 이게 허용이 돼 죽은 사람 터치하는 근데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터치하지 않는 부모가 죽어도 인간적인 슬픔에 빠질 수가 없는 자기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인간적인 자기의 어떤 슬픔보다 부르심과 사명이 먼저인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의 아주 이렇게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걸 이제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라. 먼저 할 일이 있어 이 사람은.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런 다음에 주님을 쫓겠다는 것인데 주님은 죽은 자들을 자들이 장사하게 냅두고 넌 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말하는 아버지가 죽을랑 말랑 하는 것이 죽은 것인지 뭐 어쨌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죽은 걸로 추정이 되고 죽으면 곧장 장례를 치르는 이때 이제 문화. 근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러고 나서 또 이렇게 1년 거의 대략 1년이 지나 살이 다 썩으면 그걸 다시 또 장례를 치르는 게 장례 기간이 굉장히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살이 썩으면 죄가 다 없어진다고 믿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그 장례는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 1년 동안 또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주님 안 따르고 네가 다 하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코르반 그러면서 코르반이 뭐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되게 위선적이라고 말씀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에게 먼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먼저이고 이거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고 때로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되게 상반되게 사랑하라고 했다가 미워하라고 그랬다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다 균형을 맞춰서 퍼즐처럼 다 조화를 맞추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는 부모님 곁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있고 싶어 내가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 뭔가 떠나라고 하시는 때가 있고 나는 진짜 같이 못 살겠어 떠나고 싶어 막 그런데 또 하나님은 같이 또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내 상황과 환경과 내가 원하는 것과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다 알지 못한 인생의 전체적인 모든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상황마다 다 다른데 그것이 우리가 귀 기울일 때 그것이 이렇게 퍼즐처럼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게 이제 옳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를 아시고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다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가장 옳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뭐 하지마 해 뭐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힘도 없고 뭐 지각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시킨 대로 하지만 자기 생각이 생기면 아이들은 이렇게 시킨 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억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통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 정말 그 안에 깊은 깨달음이 하지마 이러는 것이 부모가 자기를 컨트롤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고 관심이고 보호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고 막 우리의 노력으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럴 때 주님이 안타깝게 보시는 시선과 마주할 때 그래서 주님의 안타까움이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주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상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거지상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요. 따라는 가는데 우거지상을 하고 얼굴 막 이렇게 찌푸리고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막 따라가요. 그럴 때는 순종의 기쁨에 관한 책을, 순종의 기쁨이 없을 때는 순종에 관한 책을 읽고, 기도가 막 안 돼 막 이러면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저는 그래요. 뭐가 이제 딱 막힌 느낌이 되면 나보다 영적인 사람들이 쓴 좀 그런 책들 좀 읽으면 좀 뚫리는데, 그러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순종의 기쁨이 없는 것은 내 안에 아직 내가 다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주님 딱 내려놓고 이 아까 그 아버지를 장대하고 어쩌고 했던 사람처럼 뭔가 내가 딱 붙들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놓고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하는데 그거를 다 내 생각을 내놓고 따라가는 게 힘드니까 나 안에 스트러글이 일어나게 되면 순종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이렇게 집중하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서 저를 막 집중하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난 그때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 했는데,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아있으면 내가 아주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 손에 죽고 싶으니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야, 그래서 정말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제 내 안에 막 싫어 막 이런 마음, 이렇게 막 요나 같은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지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삶은 거룩의 진수를 보여주는 헌신된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21장 17절 이후로 이런 흠이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20장 10절 말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러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흠이 있다는 것은 결함, 얼룩, 오점 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에 12가지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 뭐냐면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뭐 손가락이 몇 개 더 있고 뭐 하여튼 뭐가 더 있는, 그래서 발 부러진 자, 뭐 손 부러진 자, 습진, 버진, 뭐 이게 다 장애에 속하는, 육체 장애에 속하는, 뭐 장애인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육체의 이런 장애는 우리의 마음의 흠집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패약한 어떤 부분들, 흠이 많은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전에 흠이 있었다는 것이죠. 흠이 많았어요.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육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거룩한 상태가 되게 하시는, 그 흠이 없는 그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게 구약의 희생제물인 건데, 그 희생제물도 그래서 흠이 없어야 돼요. 22장 21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순한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22절에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뱀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어디 뭐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반쪽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전부로 온전한 것,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것이, 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연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다 정말 기쁘고 저기하게 받으신다는 것이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호의, 은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자가 온전한 걸 드리면 드리는 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베풀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온전히 드리셨을 때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 만족돼요. 그럴 때 이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 우리의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이 거룩한 삶이랑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원하십니다.
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 가정, 뭐 교회, 내가 맺는 모든 관계들 속에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 이건 그 삶에 대한 것이, 이게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그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는 선교지에서 집안일을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가 인건비가 싸니까 가사 도우미가 하고 자기는 여기에 밥하고 빨래하러 온 게 아니고 선교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가사 도우미에게 일을 하고 자기는 선교 일에 전념한다. 그 얘기를 제가 한참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 가사 도우미 나도 좀 쓰면 안 되나? 나도 밥하고 빨래하려고 태어난 건 아닌데 나도 좀 나눠 썼으면 좋겠다. 이게 감사한 거죠. 가사노동을 줄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고급 인력인데 하나님 요긴하게 쓰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해주시면 인생의 어떤 때에 그것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하루 종일 가르치고 뭐 사역을 할 때보다 그때는 또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니까 해요. 근데 그건 또 조금 약간의 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과 내가 밥하고 빨래하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이거는 이게 왜 특징이 안 하면 티가 확 나는데 해도 티가 안 나는 일이잖아요. 되게 허드렛 일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고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면은 그 일들을 하면서 사실 내가 마음이 많이 성장한 것은 막 사역을 할 때보다 인격이 성장한 건 이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누군가를 섬기는, 이게 이제 원초적인 섬김이잖아요. 그 일들을 할 때 마음이 성장하는 것들 경험. 마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남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장한 증거는 남의 처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밥은 쿠쿠가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뭐 하시나요 집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남의 형편을 잘 모르는 얘기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면, 사역도 나를 위해서 하면 내 일이 되는 것이고,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면 그게 주님의 일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들을 되게 추구하고 막 은사를 따라가고 막 이렇게 예언을 따라가고 막 능력을 추구하고, 능력을 되게 추구해요. 거기는 많이 뭐 답답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세상 권력을 추구하듯이 이렇게 능력을 추구해요. 근데 그런 막 영적으로 좀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그것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힘들어요. 때려놓고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버틸 때 그게 믿음이 되고 내 인격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능력이 아니라 열매라고.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건 우리 다 인격과 관련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다 우리 인격과 관련된 것이야. 하나님 은혜를 딱 주셔서 영혼 사랑하는 말이 팍 올라가고 또 막 능력을 줘서 딱 하고, 그거는 이제 단시간에 일어나는 영적 위에서부터 오는 막 그런 거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오랜 시간. 제가 레몬나무를 이렇게 키우는데 이거 하나 생기면 그래도 오랜 시간, 걔가 노래지려면 많은 시간을, 아주 비타민 C가 터지게 나오도록 그게 막 이렇게 처음에 요만해요. 진짜로 요만한데 하나 떼고 나면 그 자리 또 나는데 요만해. 근데 한참 있어야 노래져요. 열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인격인 것이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때로는 우리가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의 변화된 인격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사역을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지 1년, 2년 되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죠. 그러니까 학사들 모임을 한 2년 정도 하나님 파트타임으로 좀 하라고 해서 한 적이 있어요. 대학 4년 내내 말씀과 기도와 이 훈련들을 다 했는데 막상 직장에 가서 세상 속에 딱 던져져 있는데, 이게 약간 하나님의 군대여야 되는데 약간 오합지졸 분위기가 나는, 세상에서 다 헤매, 한 명도 안 헤매는 사람이어서 다 가갖고, 왜 헤매냐 하면 1차적으로 기도를 못해요. 아침 저녁까지 일을 딱 하고 오면 막 지쳐요. 밤에는 밥 먹고 뭐 좀 스트레스 풀고 이제 그러고 자야 돼. 그럼 또 새로운 날이 또 오지만 또 똑같은 날이에요. 또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헤매. 그리고 위에서 시키는 일들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한 일들을 또 시키면 힘이 없고 빽이 없기 때문에 시키면 또 해야 돼. 나갈 거 아니면.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고민, 내가 누군지,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정체성을 또 헷갈려하는 그 삶을 살 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밤늦게까지 기도 시간, 일주일치 기도를 그날 다 하고 그래서 그 삶을 이겨내고 그랬던 것들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솔직히 저는 대학교 4학년, 그러니까
애들을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학사들 사역을 한 2년 정도 했는데 그게 이제 결과인 거예요. 결과물인 거예요. 4년 동안 애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그 삶의 결과는 그 학사들이 그 대학 초년생 졸업한 초년생 1, 2년 때 그 삶의 모습들이 그게 이제 그들의 열매고 결과인데 결과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역에서 했던 사역에서 제가 회의가 있었는데 왜 4년 내내 이렇게 훈련받고 막 MT 가고 막 진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매갈이 없고 힘이 없는가 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모래성에 이렇게 뭘 쌓은 것처럼 근본적으로 애들이 깨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심을 극복해 본 적이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열매가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애들의 모습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도 깨지지 않아. 그러니까 대학 4년 내내 내가 잘 몰랐던 모습이 졸업하고 나 세상에 딱 나갔는데 걔네들이 하나도 깨지지 않고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를 그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참 사역을 다시 돌아봐야 되고 대학 4년 동안 어떻게 말씀 기도 막 푸시하고 넣었지만 정작 애들이 그 속에서 깨진 적이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떤 멋진 형제가 있었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아침에 딱 회사에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볼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우회를 만들고 그렇게 사는 역동적인 어떤 멋진 형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된 자의 삶을 살아요. 이 멋진 형제. 이게 이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젖먹고 흠없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것들 내가 나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내 힘으로 해야 되고 힘든데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모든 일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고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것들을 해나갈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은 누굴 위해 하고 있느냐 항상 점검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혼적인 것들을 계속 이제 버리고 내 안에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판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수치와 모든 것들을 견디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불태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